할렐루야. 8월 19일 수요일 이사야 29장 15절로 24절 말씀.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을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음이라.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 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에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이 하느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역전의 나라. 토기장이 비유를 통해 유다 지도자들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고발하시고 그들이 전도시킨 나라를 바로잡아 새로운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7절로 21절. 망가진 세상을 바로잡으십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실 나라는 모든 것이 뒤바뀔 것입니다. 그날에는 레바논의 숲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고 또 밭이 숲으로 변하는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봉한 책은 다시 열린 책이 되어 듣지 못하는 이가 책 속의 이야기를 듣고 보지 못하는 이도 밝히 볼 것입니다. 또 강포한 자와 오만한 자가 제거되어 겸손한 자와 가난한 자가 기쁨을 되찾을 것입니다. 이처럼 그날에는 사회, 종교, 자연, 정치가 올바른 궤도를 찾는 총체적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어두운 그늘도 그날에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니 가정과 섬기는 교회, 그리고 내가 속한 사회에 변화가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맡기신 일에 묵묵히 충성하며 주님께서 이루실 변화와 회복을 기다립시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15절, 16절. 유다 지도자들은 하느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처세와 계획을 더 현명하다 여깁니다. 그들은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면서 그들의 계획에서 하느님을 철저히 배제합니다. 그들은 마치 토기가 토기장이를 평하는 것처럼 오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토기장이가 만든 모든 토기를 속속들이 아는 것처럼 주님은 그들의 속을 간파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도모하는 일도 하느님의 뜻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있습니까? 22절로 24절.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에 짓밟히는 수치를 당했지만 회복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다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심판과 구원을 경험한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배워 총명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에는 다시는 악한 권세가 그들을 미혹하거나 죄로 올가맬 수 없습니다. 지금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미혹에 넘어지고 연약한 모습 때문에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기도 합니다. 말씀을 진심으로 따르지 않은 탓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탓입니다. 그날에 온전히 주님을 알고 흠없는 모습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될 때를 소망하며 지금 이 땅에서도 세상을 부끄럽게 할 만한 거룩한 모습을 회복해 갑시다. 회복될 날을 소망하며 진심으로 주를 경외하는 백성이 되게 하소서. 네, 오늘 말씀은 지난 이사야 29장 1절로 14절에 나왔던 것처럼 심판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대한 탄식과 그 형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과 완전히 반대로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 선지자가 반복적으로 심판과 회복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은 정말 절망적인 상태가 될 것이죠. 이사야의 예언에 따르면. 그것이 이제 어제 본문이었고요.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 대한 회복을 선언하고 있는데, 이러한 회복을 묘사함에 있어서 가장 특징적인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회복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회복이 인간의 힘이나 능력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 하는 교훈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회복을 묘사하고 있는 오늘 말씀, 회복에 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논증의 형식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한 백성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보장을 언급하고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 가운데서 오늘 한 3가지 정도의 특징적 교훈을 살펴볼 수 있게 되는데요. 첫째,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죄악까지 모두 감찰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인간이 자기의 일을 정말 비밀한 가운데 행하면 아무도 모를 것이다 라는 이런 그릇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면서 토기장이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토기장이가 진흙과 그 빚은 물건에 대해서 속속들이 다 아는 것처럼 인간의 생각과 계획을 다 낱낱이 아신다는 거죠. 그런데 어찌 인간이 하나님을 속이고 죄악을 행할 수가 있겠는가요? 그럴 수 없는데 그러고 있다는 거죠. 인간 내면 깊숙이 있는 생각의 근원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위선적인 삶을 살았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처럼 살았지만 삶의 영역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이러한 위선적인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아니시고 정확하게 간파하셔서 판단하시는 거죠. 아무렴요, 하나님이신데요. 오늘날의 교회 성도님들도 좀 비슷한 행동을 하시는 경우가 참 많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17절로 21절까지 내용에서 볼 수 있는 건데요. 이사야는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을 거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백성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렇게 긍정적인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신실한 사랑으로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시적인 배신이나 죄악으로 인하여서 취소되는 것이 아니고요.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은 남은 자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루어져 간다는 것, 그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이 더하겠고 라고 19절에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겸손한 자라는 것은요, 수평적인 관계에서 나타나는 윤리적인 차원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절대적인 차원에서의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세 번째 교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그들을
회복시키신다는 말씀의 교훈이 되겠습니다. 이사야는 예루살렘의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나갈 것이다라는 그런 사실을 밝힌 후에 이제 언약 백성들의 회복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22절로 24절까지 내용이 바로 그것인데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초이며 믿음의 본보기였던 아브라함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초의 모습, 아울러 하나님의 궁극적인 회복을 더욱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는 야곱을 언급함으로써 족장들 가운데 가장 인간적이고 불신앙적인 삶을 살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성화되었다. 그가 바로 야곱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바로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주 불의로 가득 차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반드시 회복할 것이다. 그렇게 믿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어떤 경우에서도 당신의 언약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끝까지 구원하십니다. 이렇게 이 패역한 이 세상 흐름 속에서도 하느님의 구원을 소망하며 즐거워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하느님과의 긴밀한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불의를 벗어나야 합니다. 그것 말고는 길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의 회복에 관한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구원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수치를 명예로 바꾸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제까지 하나님을 무시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바뀌는 그런 날이 이제 바로 구원의 날이 되는 것이죠. 불평을 감사로 바꾸고 무지를 총명으로 바꾸고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꾸는 날이 바로 구원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젠 좀 하나님으로 대접을 받으셔야 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제자리를 찾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피조물인 인간은 인간의 자리에,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구원, 회복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죄인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할 만큼 주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분의 거룩하심이 나의 삶에는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도 한번 다시 되새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팬데믹 시대에서 진정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전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빛을 발하는 때가 없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말로 통하지 않아요. 지금은 생활로 드러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항상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정직과 공의를 세우는 삶을 통하여서 진실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사람들에게 복음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